예, 오늘은 소리문답 36문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성신께서 그 말씀을 효력 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나씩 구원하시되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 의롭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실 때에 이것을 종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이생에서 받는 유익이라고 했는데요. 이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칫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를 드리면서 헌신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온전히 그 마음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맺도록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무엇을 가지고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이 땅에서부터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익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구원의 그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찬송하도록 하시는데요. 자, 36문을 우리 함께 읽고서 내용을 살펴가실까요? 36문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로 삼으심이나 거룩하게 하심 자체로도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유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그런 은혜를 단회적으로 한번 딱 주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시는데, 이 마지막 답 마지막에 보니까 언제까지 견디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생에서 받는 유익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생 마지막까지, 이생을 마치는 때까지, 쉽게 말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그래서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우편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낙원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라도, 직전까지라도 은혜 가운데 이 선물을 주시면서 끝까지 견디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견디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아주 다양한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세상,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좀 빨리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이 빌립보서가 바울 사도가 그 잡혀서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울 사도가 생각해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지금 더욱 좋은 게 뭔가 하면 빨리 이 고통, 이 고생 이거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이제 마치고 주님께 가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평안에 들어가자 하고 이끌어 주실 것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정말 두려워하죠. 그런데 사도는 보니까 반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요. 그것이 너무 선명하고, 그러니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참 이 수고를 속히 끝내고 주님께로 가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도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사도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궈 가시는데 그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경영에 충만한 수가 가득할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한 생명도 남김없이 모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충성하는 이 사도와 같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선하고 복된 일을 하시기를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사도의 마음에는 어서 속히 주님의 품에 안기면 좋겠다, 주님께로 가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사도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고요. 정말 사도의 몸에 상흔으로 새겨갔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 있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았으니 과연 어떤 사람들처럼 땅에 둔 것이, 또 자기 손에 가득한 것이 아까워가지고 죽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정말 죽는 것까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럼 그 사도는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새겨가는, 쌓아가는 시간들이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실은 그 순종하는 삶이 고난을 내 몸에 쌓아가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그저 그냥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백성들이 이 사도의 봉사를 통해서 정말 힘있게 일어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러니 자신은 그 영광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저 자신의 이 남은 육체에 막 채워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사도가 자신의 몸에 그렇게 채워가는 고난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입니다. 즐거움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즐거이 고난을 쌓는다고 사도가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상큼하고 거기에 그 즐거움이 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볼지라도 이것은 고난인 것이고요. 수욕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가 그렇게 그 몸에 채워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에서 말에서도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서라도 사람의 육체의 그 욕망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냥 내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사도가 남은 고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도 되는 그런 당신의 사역을 남겨두신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남겨두셨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고요. 그 남겨두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업에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의 그 구속의 일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손의 열심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해 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들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아주 기쁘게 들여서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는 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이 영광된 사업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영광에도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하늘 높은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리신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에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고난을 몸에 채워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두 눈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소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서 나의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에 더 큰 기쁨 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두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이 바울 사도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맡기신 일을 이 바울 사도가 포기할 수가 없고, 그럴 때 더 큰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 중에 이 땅에서는 정말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모든 고난을 그 수고를 즐거이 감내해 나간 것입니다. 36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은혜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말씀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은 고난을 친히 자신의 몸에 채워가는 사도에게 그만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억지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힘도 주시고 수고 가운데서 기쁨도 얻게 해주시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쁨 가운데 뒤따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칫 은혜라고 하면 그저 자기 행복을 위해 얻게 되는 특별한 선물 정도로 여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잘 풀리고 뭐 좋은 거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런 정도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정도만 해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평안을 얻고 하는 일이 수술 잘 풀리고 그래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출세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전부다 하고 거기에 한정해버리면 그러면 은혜의 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일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루 있다 지는 들풀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입혀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혜라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할 때는 먹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어서 정말 강력한 능력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특별히 은혜라 하고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을 마치 하나처럼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할 때는 우선 세 가지 시제로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시제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겪은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데 옥의 털을 흔들어 버리시고 그러니 막 옥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손과 발을 채우고 있던 그 착고까지 그냥 술술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발에 채워진 착고까지 다 풀어주신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빡 졸다가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막 소란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는 큰 두려움에 그만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고 말리게 되고요. 그러니 이 사도를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맞은 자리를 치료하고 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간수는 이제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여기 빌립보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 것인지를 다 보고 알고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사도가 옥에 갇혀서도 정말 매도 아주 심하게 맞고 상처가 깊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자리에서 원망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야 할 판인데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을 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 같으면 분명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럴 텐데 정말 너무 놀라운 기쁨이 이 사도를 감싸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게 도무지 믿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기쁨이 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능력이 이 사도를 감옥에 몸은 가둘지라도 그의 영혼은 가두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저게 뭐냐? 저게 뭐냐? 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사도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서는 믿음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일에 대해서 물을 때 그에게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라고 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할 때에 과연 그날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선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는 비로소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이 대표적입니다. 마치 이제까지 죽어있던 사람이 막 살아난 것처럼 숨이 딱 멎어버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게 되는 다시 심장이 움직이는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하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곳에서 붉은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게 되니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사랑으로 편지를 써보내면서 기왕에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그런 서신서니까요. 그러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격려이기도 한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더 힘써 행해야 한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사람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은 구원의 포괄성과 유의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도 그런 것이지만 구원도 유사면이 있습니다. 이 구원도 그냥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어떤 고착화된 어떤 물질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야 한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자다가 눈 떠보니까 그냥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숙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분명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도 숙제를 내주셔서 마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순종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의 불꽃을 이렇게 탁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났으니까 심장의 박동이 회복되고 이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살아났다는 것이 그저 깔딱깔딱 숨이나 쉬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나면 이제 움직이면서 자라면서 유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다운 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장성하면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자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기들일 만한 그런 정도로 아주 넉넉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게 내려주시면서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서 먹고 자라고 또 자라도록 힘쓰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개척해 나가고 알아서 쟁취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기관도 주셨고 그 은혜의 기관 안에 우리로 가담케도 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게 함께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것을 해서 해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또 설명하시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고 이렇게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자상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길도 제시해 주시고 더군다나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신으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니까 거기에 나를 기꺼이 드리면서 맡기면서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아니라 하는 일이 없이 나를 그 말씀 안에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할 때 느끼신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 속에서 지쳐 서 있는 내가 받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흡족할 만큼 그 몸도 그 영광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만 영광 받으시고 몸은 아주 비루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돌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 표현대로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은혜의 방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은혜라고 할 때는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모든 생물들 또 인생들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구별할 때 특별한 은혜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설명한 대로 구원의 은혜라 하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한때의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살아 움직이는 일이 있어서 가장 유효하고 적실한 은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유익한 대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안정이나
일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위해 친히 권능의 손길을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일상을 늘 붙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기관 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도 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찬란하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런 자리까지 이르도록 늘 돌보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과 8절입니다. 103편 7절 8절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라시는 영광된 목적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더욱이는 그 일을 저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고 강범위하게 제 일을 이끌어 주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 더욱 제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뒤쫓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을 믿고 의지할 때에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헛된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니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가고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질 저희의 모든 행사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의 본의를 정말 풍성히 맛보며 누리며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